자, 우리 어저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직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다음과 같이 이제 묻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조사를 하나 딱 바꾸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바꾸시면요, 그 청년과 비교하는 거죠. 그 청년은 안 버리고 갔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 청년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 청년과는 달리 우리는 재산, 가족, 집들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 것을 주님께 상기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자신들의 그렇게 다 버리고 주를 쫓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나는 그 청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해서 가버리고 영생에서 멀어졌지만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거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나는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한 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30절에 보니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은 것들에 대해서 보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주님께서 여러 배,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와 내세에서 받을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내세의 영생,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대상으로 받는, 대가로 받느냐 이건데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먼저 그거를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집이나 아내나 형제 부모를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 버린다는 말이요, 떠나다, 포기하다, 놓아주다 이런 뜻인데요. 이 버린다는 말을 뭐 완전히 그냥 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포기하다, 놓아주다, 즉 그것에 대한 권리를 일단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권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라고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단순히 가정을 무책임하게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비유적인데 헌신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말씀. 이게 그렇죠. 버려야 된다. 이 버려야 된다는 말을 좀 강하게 해석한 건데 가정을 포기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안락함, 나의 유익, 또 가족들의 기대마저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제자의 원리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면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 군인은 자기 가족의 유익, 자신의 안락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부르면 언제든지 뛰쳐나가고 뭐 아이가 있든지 애가 울든지 그런 거 관계없어요. 뛰쳐나가잖아요. 국가의 부름에 뛰쳐나가. 그런데 그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이나 내 안락함이나 유익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내려놔야 된다. 이거는 너무 이상합니까? 너무 이상하죠.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마땅 어떤 군인이 있는데 비상이 걸렸는데 나는 지금 우리 아이를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그는 군인은 아니에요. 제자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자 되려면 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내가 제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인지 무리인지 분명히 드러나죠.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두 아들이 다 군인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지금도 오늘 수요일이죠. 비상 대기하고 있다고요. 어제 밤 한 잠 못 자고 대기하고 있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가정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날이 자기 생일이어도 무슨 뭐 아내의 생일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적인 게 제자이잖아요. 군사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제자와 무리로 나눠지는데 무리 주님의 것을 쫓아서 다니는 사람, 제자 주님의 길을 쫓아다니는 사람 다르죠. 다른데 여러분 무리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평생 딱 한 번 사는데 신앙하는데 무리로 살아가기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그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구원받기가. 주님을 쫓아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관계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제자들에 있어서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비상대기하는 군인과 같아요.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뜻이죠. 가족을 무시하라는 극단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에서 때로는 가족보다 우선시에서 선택해야 될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런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니까 가족이 우상될 때가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낳았는데 어찌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거나 등한시하거나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직무유기를 한다면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가족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자식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가정을 포기하라고 말씀한 적도 없어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가족을 대신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자기 가족 매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됨. 나는 평생 무리로 살겠어.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는 제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주목하셔야 될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줄 때 오히려 가정도 회복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는 성경 말씀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복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별개로 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정의 만남을 위해서 교회 예배를 없애는 한국교회 여러분 멋있어 보이죠? 가정의 만남을 위해서 교회 예배를 없애고 그 시간에 가정이 만나라. 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등살에 떠물려 함께 춤추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세상의 논리에 하나님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적으로라도 그건 굉장히 큰 우를 범하고 있어요. 뒤늦게 예배가 없으니까 교회가 결속되고 단합되지 못해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교인들이 반발한다고요. 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직접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깊고 더 넓은 공동체와 가족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나의 문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세요. 물질로, 출세로, 불호함으로 갚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한국 교회가 아주 호도한 내용인데 하나님 열심히 하면 부자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야죠. 너무나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 대가가 세상의 거예요. 그게 말이나 돼.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딱 들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앞뒤가 맞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되시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게 당연히 하늘의 것으로 보상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이는 이 무지가 부르는 착각입니다. 이 한국의 목회자들이 잘못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돈이 벌리나 안 벌리나를 확인하고 내가 건강해지나 안 건강해지나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 이런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영적 가족을 얻게 돼요. 그들은 나를 위해 중보해줘요. 함께 나누는 삶 속에서 물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만족을 얻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평안을 이미 내 삶 속에서 누리게 하세요. 이런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돈 가지고 너무 그런 사람들 보면 한심하지 부럽지 않아져요. 예전에 그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복, 이 땅에서 누릴 복을 받고 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거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더니 부자가 되고. 이 한국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호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강단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목회에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서 언제나 부요한 풍요로운 삶을, 영적 삶을 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매일 불안해요. 돈이 많을수록 불안해요. 물질이 많을수록.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는 언제나 평안해요. 이 땅을 누릴 때 그런 복이 없어요. 얼굴을 딱 보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아니에요. 이런 마가복음 병행구절,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덧붙여 있습니다. 여러 배의 축복이 고난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 속에서도 경험되고 누리는 은혜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현재의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대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에서의 고난 속에 체험되는 평안과 은혜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과 보상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시달렸습니다.
이 둘 관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애썼어요. 이런 믿음과 이 보상이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대가성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이 대가를 위한 신앙을 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얻어야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인정받아야 된다.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려고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애매히 고난당합니다. 당한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와요. 대가를 위한 신앙을 하게 되면 여기서 무너져요. 참지를 못해요.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뒷담화하면 막 열받잖아요. 그래서 막 분노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보면 대가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가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의 행위를 봉사라고 안 하고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봉사라고 안 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뭔 일을 하면 그건 봉사가 아니라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은 뭐 대가를 받고 하잖아요. 품삯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필요에 따른 신앙을 하시기보다는 관계에 따른 신앙 하셔야 돼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면 저도 안 아깝고 죽어줘도 괜찮은 거예요. 아들인데 뭐 아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 관계에 의한 신앙은 사랑이 넘치고 풍요가 넘친다고요. 근데 필요에 따라 대가를 위해서 하면 참 척박해지고 다 셈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니까 분노하게 되고 신앙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최악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 이루면 갖다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앞에 굽신거리고 안 되면은 갖다 버리는 최악의 신앙.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실 겁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항상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이 관계를 붙들면 수단과 도구화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권리가 되고 당연한 사랑이 돼요. 줘도 아깝지 않고 죽어줘도 괜찮아요.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우리의 신앙 행위는 교회 안에서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 일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난 그에 속한 소 이렇게 되면요 가능해져요. 근데 이게 안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집 아저씨거든요. 이웃집 아저씨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건 곤란하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전적인 훈련의 산물이에요. 훈련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도 못해요. 사랑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는 줄 아세요? 사랑도 못해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드시고 제도를 만드시고 직분을 세우시고 공동체 가운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또 모든 것 되시는 귀한 신앙 이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